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너의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너 믿음의 핵심, 너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요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그 믿음의 요소를 잃어버렸으면서도 또는 무엇인지 빨리 깨닫지도 못하고 내 신앙의 요소가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 믿음 있는 척하지만 실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십자가와 벌벌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재림의 신앙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 삶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사두개인을 향한 우리 예수님은요, 화 있었지. 23장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풍계를 어찌 피하겠느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극락의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주님은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의 12명의 소선지자들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개복음을 외쳤습니다. 또한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에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이러한 대선지자로 구별된 선지자들도 역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따라오는 멸망과 저주와 저 진노의 책직 앞에 강력하게 선지자들은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19세기,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을 뒤집어 봤던 요나단 에드워드, D.L. 무디, 조한 웨슬레 또는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들은 그 시대를 깨웠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서준 목사님이 회개함으로 한국교회에 성령의 영적 대각성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여의도에서 또는 구국기도원에서 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이나 골짜기나 골방이나 또는 지하실에서 외치며 부르짖는 한국교회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사용하셨고 한국교회를 들어쓰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3만 불 시대가 지나고 어느 목사님이 외치듯 20만 불 시대 G2 국가가 머지않아 된다고 하는 확실한 이러한 소망 앞에 신앙은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게 무리하고 또는 갈망하고 사모하는 열정이 심어지고 교회마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며 타락의 길이 점점점 깊어지고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은 깨어있어 기도하라, 정신 차려서 조심하고 성령으로 모장하고 말씀으로 바로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 안에 거하라고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은 저 충청도 시골 무주민으로서 영적인 대박성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기도 없고 무슨 어떤 텔레비전 스타도 아니고 남이 그렇게 크게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말썽의 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 모퉁이에서 조금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여기 성추 반석 기도원, 반석 영성원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이 저녁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왜 통성이라는 거, 요즘 제가요 기도하면서 매주일 또는 한 달에 2번, 3번 집회를 하면서 왜 통성을 해야 될까? 왜 집회를 하고 있을까? 이 본질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하나님 앞에 되물으면서 정말 지난주에 워커인 1200명 부흥사들의 영성 수련회에 있어서 저도 갔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을 나가면 좀 거시기한데 10%도 진짜 부흥사들 아니에요. 1200명이 모여서 워커리에서 한 끼에 10만원, 하룻밤 자는데 40만원씩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수료를 했습니다만은 진짜는 10%도 안 되더라. 제가 많은 부흥사들 거기서 만났습니다. 저도 20년 이상 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속으로 그래요. 제가 속으로 기다 아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진짜다, 이게 조금씩 부족하지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나는 진짜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부흥사냐, 이렇게 되물어봤을 때에 나도 진짜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너의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너는 진짜 부흥사라면 뭘 미쳐야 되는가, 오늘 부흥회는 왜 있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조금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가서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열처녀 슬기로운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25장 서두에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그 신랑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그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련한 5처녀는 똑같은 믿음 생활을 했지만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빠져 있는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미련했습니다. 미련은 저희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천국에 가는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는, 들림받는, 추구되는 그러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착각한 자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빗나갑니다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족만 60만 명 중에서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광야 2세대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비율로 말하면 60만 명 중에 2명입니다. 그러면 30만 명 중에 하나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살고 있는 천안에는 65만 명이 사는데 그 중에서 2명 조금 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엄청 긴장이 되는 거예요. 5천만 중에 1,000만 중에 30만 명, 60만에 30만 명이라면 플러스가 좀 나오잖아요. 뭐 그렇게 계산해서 그것이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또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날 수 있는 참된 구원받은 백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깨닫지 못한 미련한 5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이 없음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등에 기름이 없다는 것도 모른 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 맹점 앞에 오늘 나는 과연 등불에, 등잔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응? 등은 믿음을 상징하고 기름은 말씀과 성령과 은혜를 의미합니다만 말씀과 성령과 은혜를 잃어버린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슬기롭고 미련한 5처녀 같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앞에 부흥회를 왜 해야 되느냐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영혼을 살려야 한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부흥사 자기가 살아야 되고요. 아멘. 영적으로. 아멘. 그리고 그 기도원, 그 교회,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아멘. 나타나게 되고 그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제일 우선적인 일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적 각성이라는 말을 회개 대신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영적인 각성.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내가 각성하여 바로 서자. 아멘. 깨어있자. 준비되자. 무장되자. 아멘. 이러한 신앙의 결단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름 없는 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3억 5천짜리 외제차를 타도 기름이 없는 그 차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멘. 이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에게서 무엇이 빠져나갔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법 단독 목회도 30년 이상 많이 했고요. 부흥사도 20년 이상 여러 해 했습니다만은 오늘 내 자신부터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조명해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 너도 기름이 넉넉하게 담겨져 있는 등잔이냐 아니면 지금 바닥을 치고 꺼벅꺼벅 꺼져가는 등불에 그 기름이 점점 꺼져가는 그런 등잔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제 자신을 신랄하게 드러내면서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여러분 앞에 드러내면서 함께 말씀을 접근합니다. 아멘.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다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몰랐어요. 삼손은 이방 여인과의 달콤한 사랑에 빠져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도 모르는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를 잡기 위하여 몰려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서야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음이 빠지고 연자 맷줄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삼손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엄청난 능력을 세상 유혹에 빠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소서라고 사사기 16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도 위기 중의 위기 앞에 이번 한 번의 기회를 놓친다면 어찌 보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무능하고 영적으로 조금 눈을 뜨면서 이 시대에 이 영적으로 이 지구촌에 불어닥친 이런 시점을 생각해 보면 짐승 사탄의 이 땅을 점령하고 마지막 치유에 바라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가진 계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전례가 바로 코로나입니다. 일루미나티에 의한 프리메이슨이 가톨릭 예수회를 주장하고 WCC를 주장하고요. 종교 통합 위치와 신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 시대가 점점 다가오면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일의 시대가 도달합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바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매우 가깝게 때로는 동성애로 차별법으로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법,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이 시대의 지진 또는 기상이변 또는 병마 또 여러 가지 가난, 기아, 허덕, 전염병 이런 것들의 징조들이 점점 깊어지면서 심각한 위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등 따스고 배부르고 살기 좋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 얼마나 먹고 쉬고 놀고 즐기고 이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죄, 무슨 심판, 무슨 지옥이 있냐고 그 말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산손이 깨닫고 지극게나마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오늘 미련한 5 처녀가 알심에 차려 기름에 등불에 기름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저 신랑에서만 기다렸던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고 아멘.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믿음이 있느냐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고신적 갈빈주의를 전문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에 꼴이 날 때까지 내 구원의 완성이 없어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고 십자가를 걸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회개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죽도록 주님 뜻을 따라가는 나를 저도 복종하는 날마다 나를 죽는 내 삶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 다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 정금같이 요긴하게 쓰임받는 알짜 신앙이 돼요. 알짜 신앙. 따라서 봐요. 알짜 신앙. 알짜 너무 신앙. 소리가 큰가? 알짜 신앙. 알짜 신앙. 여러분은 안국입니까? 쭉쭉입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아니면 세상 백성입니까? 믿음은 불의 앞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절대 불굴에 오직 예수만이 나를 위한 그런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차든지 듣든지 뜨거운 열정의 신앙으로 항상 변질이 되지 않는 아멘. 요동치지 않는 극절불굴의 신앙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요 타협하거나 절충하거나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아멘.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굳굳이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요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진짜 믿음이 나타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십자가 대속의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지지하고 따라가고 주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38가지 그 치유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보다 너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천국을 확신하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일을 오늘 본문 배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사의 밑에는 문화생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마도 그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배운 대로 선지학교를 통하여 많은 선지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가 많아지니까 저들이 거하는 처소가 비좁아졌고 그래서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건의하기를 이제
집이 좁으니까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넓게 짓자고 이렇게 건의를 했고 엘리사는 회의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들들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려고 가서 나무를 베는 중에 한 생도가 도끼가 그만 자루에 빠져서 요단강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와서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되었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오늘 참으로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도끼자루와 쇠도끼날, 자루와 자루에 박혀있는 날, 이 도끼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자루가 중요합니까? 도끼날이 중요합니까? 우리 목사님, 자루가 중요해요? 자루에 낀 도끼날이 중요해요? 당연히 도끼날이 중요합니다. 아멘. 날이 빠졌는데 자루만 가지고 나무를 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날 빠진 도끼자루 만들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빈수레가 요란하고 빛 좋은 개살구야, 허우대는 멀쩡해, 아주 신앙 좋게 보여. 그런데 속은 빈강들이에요. 저도 부흥사도 하고 또 대표회장도 알 수 없이 단체를 이끌어가니까 대표회장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언감생심, 껍데기는 화려하고 멋있는데 속은 별로 아닙니다. 우리는 도끼자루입니다. 아무리 잘난 체해도 도끼자루에 불과합니다. 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날이 있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아멘.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도끼 날로 우리의 신원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 없는 도끼자리를 백날 천날 휘두른들 이런 역사가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부잘것없는 컵이라도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은 이것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릇 안에 술이 담겨 있다면은 이 잔은 술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아멘. 무엇이 내 안에 다 살아 역사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크기가, 사이즈가, 세례비를 많이 받는 성도 숫자가 많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느냐, 내 이 육신의 보배 그릇 안에 진리 보배 되신 예수가 나를 움직이고 주장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기 덩어리는 3만 원어치 가격도 안 돼요. 이 고기 덩어리는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먹고 싶으면 또 먹고 싶고, 자고 싶으면 또 자고 싶고, 가고 싶으면 또 가고 싶고, 이 고기 덩어리를 길들이려면 내 안에 영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 주님인 예수가 보배로 나를 온전히 장악하고 주장하고 포로로 나를 이끌어갈 때에 나는 육은 아무 가치 없지만 영이 주님 앞에 붙들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자루에 날이 끼워져 있는지 혹시는 빠져나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 내 도끼 자루만 갖고 있는가, 아니면 도끼 날이 끼워져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하라는 거죠. 빈 자루만 가지고 아무리 소리를 치고 쌍시옷 발음을 세게 하면서
춘땅을 해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자기 똑똑으로는 안 되고 예수 똑똑해야 아멘. 예수가 진리고 성령이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지. 아멘. 내가 무슨 잘난 게 있다고 내가 아무리 잘난 맛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리 우리는 깽가리가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혹시 도끼날이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넷빛날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도끼가 왜 물에 빠졌을까? 방법입니다. 방법. 주여. 왜 물에 빠졌을까? 왜 내가 400대 신앙이며 우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피난 나와 북한에서 피난 나왔고 벽돌 치고 교회를 세우고 나는 거기서 태어났고 신앙생활 했어. 우리 손주는 오늘 안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손주가 6대라는 게 6대. 이제 22개월짜리가 야 너 어디 가니? 교회가 뭐하니? 예배.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가니? 주여. 이제 말 배우는 어린 22개월까지 안 될 애가 주여. 본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이렇게 하더라고. 아멘. 찬송 소리만 하면 작은 총회장이라 해서 얘가 설교하면 여기 올라 앉아갖고 이러고 있어. 참 막을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그런데 3일 전에 또 하나가 태어났어. 딸이 끝에 아들을 떠났는데요. 3일 제가 그 조림을 출산하고 조림을 옮길 때 지난 토요일 날 5일 만에 봤나요? 잠깐 봤는데요. 아유 더 예쁘네 또. 우리 친손자분 더 예뻐. 또 이거 한 인물 하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호대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도끼가 왜 빠졌는가를 심사숙고하게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도끼를 빌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빌려왔다. 5절에 봅시다. 5절에 열왕기하 6장 5절입니다. 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라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5절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치되 내 주여 이는 무한 것이다? 빌려온 것이다. 주여.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을 말하기를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라고 했어요. 빌려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없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왜 자기는 도끼가 없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남의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도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남의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내 믿음 가지고 충성하고 아멘. 내 믿음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야. 아멘. 남이 시키거나 남을 본받거나 남이 잘하니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갈라타를 가지고 죽도록 계시록 22장 10절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맡은 자의 볼 것이 충성인데 아멘.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 즐기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빌려오지 않는 당신의 것, 당신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진짜 도끼의 날이 껴져 있는 신앙인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왜 도끼를 물에 빠뜨렸느냐 하면은 위험한 물가에서 나무를 베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허구 많은 나무들 중에 물가에서 나무를 베었을까요? 물가는 항상 물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멘. 위험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또 위험한 곳에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위험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하다는 것은 재짓기가 쉽고 유혹받기가 쉬운 것을 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착하고 세상 길로 가고 세상 것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따라가느냐?
유튜브로 나가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세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를 자리 않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안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람 보고 숫자 보고 저 교회 크기 보고 집회 얼마 이거 아닙니까? 주여. 저는 뭐 25년 이상 집회했지만은 물질, 숫자, 장소 안 따집니다. 먹는 거, 자는 거요? 그거 초월했어요. 주여. 아멘. 얼마나 편한지 몰라. 넌 카드도 없어요. 지갑에 헌금할 돈만 갖고 다니까. 얼마나 편한지. 주면 충분히 쓰고 안 주면 금식하고. 아멘. 아멘. 아무데나 머리 비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안식 주는 장소. 얼마나 좋아.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이끄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이 그런 생활을 살았거든요. 바울이.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졌잖아요.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따라갔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왜 이렇게 우리는 겉모습에 드러나는 우연회합적인 것에 우리 치우치느냐 그 말입니다. 주여. 아버지. 세 번째, 도끼낭이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조심해야 아멘. 방법입니다. 도끼는 나무를 자르고 장작을 파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도끼가 그만 날이 빠져서 강물에 빠져버렸으니까 자르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끼 자르는 가지고는 나무를 자를 수가 없고 장작을 쪼갤 수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끼단을 빠져 요단강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고 이제 영식의 도끼자루가 남아 있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요. 아멘. 영적으로 기도가 안 되고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그 영감이 없다면 문제가 없어요. 아멘. 아멘. 내가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세상 것이 바빠, 세상 일이 즐거워, 세상 것에 무엇을 하든지 바빴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주여.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지금 고장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저는 할 일이 없어 부흥에 안 나가면요 의자에 앉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원고를 만들고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 김신 아내 목사님들 아니 당신은 그렇게 앉아서 뭘 맨날 뭘 쓰고 빼고 인쇄하고 또 그거를 막 줄치고 그러냐 그거보다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보다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야. 도끼 자루만 가지고 장작을 뿌릴 수 없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의 도끼, 믿음의 도끼, 기도의 도끼 어디에 빠뜨렸느냐고 말이에요. 도끼날이 있을 때는 나무도 자르고 장작도 펴는데 이제는 형식의 자루만 남았으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전에는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고 입만 열면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왔는데 지금 그 감사와 찬송이 어디 갔느냐 그 말이야. 이제는 교인이라는 형식적인 도끼자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잃어버린 믿음과 잃어버린 은사, 잃어버린 축복, 잃어버린 건강을 도로 처리합니다.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처음 사랑을 찾아. 아멘. 내가 처음 믿었던 주님의 그 영적인 그런 뜨거움, 주여.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 앞에 나는 더욱 간절하고 애절하고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 속에 아멘. 주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침 이 잘하죠. 마침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불법을
나가더라.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혹시 주여. 믿음이 떨어져 있지 않는가? 네 번째,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내가 본인은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아멘.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아멘.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주여. 죽음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아멘.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셋째고 사드락과 미삭과 아벤노고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목불에 들어가 내 몸이 완전히 제거되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교의 신앙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절대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겠다. 아멘. 아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휴거 신앙으로 살라 하는 제목입니다. 유튜브 설교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제목이 없어. 이런 말씀을 설교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휴거 신앙을 준비하면서 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요, 휴거가 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목배임을 하는 거죠. 이 목배임은요,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그냥 모가지가 잘라지는 순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교 신앙으로 현재 내 삶을 살아가는 아멘. 죽고자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잘난 맛을 박살내고 아멘.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유물질을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릴 수 있는 아멘. 순교의 신앙, 이 자가 바로 이 목배임을 당한 자가 바로 휴거의 신앙. 여러분, 저는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걸로 다 돌려갔습니다. 저는 내 소유는 이 카니발 2014년도 제 이름으로 빼려고 카니발만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아들 이름, 딸 이름, 부인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참 감사해요. 무소유의 시간. 카드도 한 장도 없어. 돈도 10,000원짜리 빚정밖에 없어요. 감사해요. 어느 날은요, 서울이나 어디 외지에 나갔다가 우리 아내 되는 목사는 잊어버리면 나는 걸어가야 돼. 나 당신 잊어먹으면 난 걸어가야 돼. 차비도 없어. 그럴 때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사무총장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밥 한 끼 좀 사. 왜 이렇게 밥을 안 사? 나 살 돈 없어. 카드도 없어. 창피한 말 같지만요, 여러분, 한 번은 저도 샀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요, 무소유, 내 것을 포기한다는 거, 이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는가 안 하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기 앞서서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잃으면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집니다. 교회 가는 것이 싫어. 교회를 자주 빠지다 보면 예배와 점점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니까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을 잃는다는 것과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지켜야 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아멘.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쓰레기가 그 버러지 같은 인생 지금도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 옛날 친구가 돼요. 고등학교 동창이 당기는 청송 감호소에 있습니다. 그만큼 무자비하게 살았어요. 저도 강단에서 저속한 말을 할 수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사람은 안 죄받지 별짓을 다 얘기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아멘. 아멘. 주님이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81년 12월 1일 날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무익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을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우리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물을 귀히 붙들고 아멘. 끝까지 놓치지 말고 아멘.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자리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언제입니까?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것이 언제입니까? 오래됐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충동하십시오. 떨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아멘. 아멘.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아멘. 믿음을 잃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나에게 무엇이 빠져나갔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는 정확하고 냉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서 성령이 소멸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선지 성도들처럼 잃어버린 도끼날을 즉시 되찾아야 합니다. 아멘. 되찾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성령의 도끼날, 은혜의 도끼날, 믿음의 도끼날이 뻗어나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무감각한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주여. 유튜브 우리 고신주 목사님 보면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발성은요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요. 아멘. 내적인 성령의 충만과 외적인 성령 충만. 아멘. 아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며 네.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축복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네. 성령이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야죠. 아멘. 그러니까 거룩하게 아멘도 집에 가서 하고 방언도 이불 속에서 하고 아버지. 은사도 제안하고 성령의 역사도 시원찮다면 주여. 이게 짱 믿음이야. 이게 시원찮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내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 다섯친 것처럼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생명 되시는 좌우의 날성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에 세워질 때 여러분은 잃어버린 도끼날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끼날을
요단강에 빠뜨리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줬죠. 아멘. 이 선지자의 생도가 탄식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와서 외친 말씀은 어디에 빠졌느냐. 6장 6절입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주님. 맞은 것을 정확히 알면 건지기가 쉽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빠졌는지, 어디서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았다면, 발견했다면, 깨달았다면 뭐 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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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봐요. 회개는 에게는 변장된 축복이다. 연장된 복 축복이다. 받으라, 성공한다, 능력이 있다, 쓰임받는다, 하나님 일하신다, 이렇게 10가지 이하의 많은 육적인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기딱지에 아주 붙어 있어. 육이 좋아하는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을 건데요, 회개하라, 심판이 도래한다, 네. 지옥 가면 안 된다, 주님까지 오신다. 이 마지막 때에 영의 양식을 먹을 자, 영의 양식을 나눠줄 자, 이 성경의 말씀에는 길을 닫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저는 한 달씩 주제를 잡고 주일 설교를 합니다. 8월달에는 휴가철이고 많은 사람이 느슨해진 여름에 폭염이 내리쬐는 그러한 계절이 그럴수록 우리 어떻게 되냐, 종말의 신앙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요, 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4가지를 다 준비했어요. 특히 14장 주여. 세 부분으로 내리는데 14장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이요. 앞부분은요 14만 4천에 되어 있어요. 중간 부분은 세 천사가 외치는 말씀입니다. 세 천사. 그리고 끝에서는요 포도와 포도송이 추수, 마지막 추수 심판에 대해서 14장은 말씀합니다. 아멘. 15장은요, 16장, 17장은요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음녀 바벨론 멸망 앞에서 일곱 대적 재앙을 이제 허락합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 혼인잔치 19장 9절에 한국 혼인잔치에 이르치고,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20장에 와서는 천년 왕국이 오래옵니다. 천년 왕국의 왕 노릇하는 자, 주여. 이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도끼 자루가 끼어져 있는 아멘. 진짜 믿음의 신앙을 확보해야 하는 자가 주여. 천년의 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자입니다. 아멘. 백성으로 살지 마시고요, 아멘. 천년 왕국에 탈락되어서 고작 물어볼 없이 22장에 가서 영원한 영벌을 지옥에 가지 마시고, 주여. 주시는 하나님의 왜 경고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아멘. 우리 절대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여.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 그가 내가로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살 길은요, 누구 때문에 아니라 정강호 목사 때문에 아멘. 착각을 했어요. 내가 바로 아멘. 내가 회개해. 아멘. 나 하나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아멘, 아멘. 굳게 서야 한다. 두 번째, 물에 빠진 도끼는 반드시 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빠져버린 믿음도 반드시 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빠졌습니까? 생활의 염려와 재리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고 불평과 원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쁘다고 고단하다고 핑계에 빠졌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잃어버린 믿음의 도끼를 다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결론 세 번째,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건져내려면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더듬어가지고 꺼내는 게 아니고,
그 도끼를 찾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아멘. 요엘서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도 금식하고 울며 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포기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계시록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에 강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여. 지금까지의 내가 한 일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반석교회, 반석영성원의 많은 단체들이 매주 얼마나 많은 폭포수 같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도 내 깐에는 하느라고 했다고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 원산에 있는 만복 기도원에서 2달 전부터 7월 첫째 주일은 집회를 합니다. 둘째 주일이구나. 지난 주일이 둘째 주인가? 첫째 주인가? 집회를 합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주구나. 첫 주는 이제 워커에 궁서 수련회하려고 한 주간 뺐고 둘째 주. 그리고 주기도하고 연습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그 당일날 월요일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원장, 여자 원장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몇 명이 식사하고 오십니까? 다음 주인데요. 아니, 이번 주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내가 7월 둘째 주일날 부흥한다고 날짜를 박아놓고 적으라고 했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첫째 주일날. 그러면 둘째 주일날 오는 팀이 정해져 있으니까 했더니요, 무슨 기도원 연합회인가 뭐가 온대. 그래서 우리 단체는 앞에서 한 걸로 우리가 받아놨대. 그러면은 안 합니다. 그 단체 보고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안 합니다. 그 말 하기 앞전에 군산 LB도원에서 한 주간 했거든요. 거기서 원장님을 해요. 송영선 원장님. 전라북도에서 굉장한 우파 목사님이 나는 익산, 전주, 김제, 군산 여기서 집회하면서 이런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적지 않은 여러분, 강물에 빠진 믿음의 도끼를 다시 찾아야 하고요. 흘러간 세월 미련이가 두지 말고 이제 남은 인생의 앞길을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영적인 일에 더욱 매진을 하고 아울러 육신적인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에는 더 유익을 끼치는 자신에 대해서는 사랑과 복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잃어버린 믿음의 도끼가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시 찾아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 살아갈 초심을 찾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나눠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생애를 재현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 정신, 예수 심장, 기도와 말씀으로 무정해야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 같은 종교 생활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 피의 대가를 확실하게 찾아서 현실적인 믿음에서 탈피하여 능력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믿음의 도끼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